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은 거 맞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어렵죠. 요즘은 업무하시는 분들이 이 AI를 많이 씁니다. 이 AI가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폭넓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문제를 딱 궁금해서 주면요, 챗GPT는 천재 같아요. 어떤 질문을 던져도 제깍제깍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AI보다 더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림을 통해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은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 철저히 계획을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계획을 해요. 그런데 내 뜻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사실 그 고난의 잔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으신 거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지고 계속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요, 그럼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요,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장님,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목사님이 다 먹는 거죠. 애들이 이제 늘 세상에서 보는 방식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내 교회라고.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온통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슬픔의 노래예요.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됐어요.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도 뺏겼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이 슬픔의 노래가 5개가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탄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라를 보고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안 보여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변하거든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다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떠날 때는 놓고 갈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그 3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3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변하거든요. 달라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3가지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2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 터 기자를 써가지고 사업할 때 업자를 씁니다. 아주 근본이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일들, 직장생활 또는 가정이 다양한 우리의 사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맞죠?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면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2 아들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늘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왜 저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야,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잖아. 내게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이걸 회복시키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칙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십니다. 간단하죠? 새가족들 어려워요? 간단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돼요.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돼요. 항상 눈 뜨면 기도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물론 내가 최선은 다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슬퍼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지금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소망이 넘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세상 사람의 희망은 다릅니다. 막연한 낙관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좋은 말 해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죽은 다음에 시작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맛보기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맛을 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형체가 변하고 옷이 빛납니다. 광채가 나요. 기도하면요,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굴이 환해져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예수님은 어땠겠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영광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깼어요. 자, 지금 주무시는 분들 빨리 깨셔야 돼요. 졸다가 깨면 갑자기 영광 중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제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지금 그 장면은 잠깐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그걸 베드로가 또는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소망으로 붙들고 있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보지 못한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맛본 사람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맛을 보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러다 보면 현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돼요. 교회도 이제 저처럼 계속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와 진짜 교회에 있으면 천국 같아요. 근데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돼요. 12시간씩 이틀 근무하고 또 이틀 쉬고 밤낮 계속 바뀌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SPC에 가가지고 사장하고 그 직원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왜 자꾸 직원들이 죽습니까? 언제 죽었나요? 보니까 공통적으로 새벽에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면 12시간을 연속을 계속 일하니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믿음으로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신앙생활이 실제였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다.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비록 예레미야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내 다음 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저의 고난을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현실을 기도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새가족 때는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성경을 잘 모를 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지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서 마치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풀무불 속에 넣기도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다른 정치인들처럼 평탄하게 살았다면 사자굴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난 주일과 오늘이 달라요. 어제와 오늘도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늘 새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도 매일 새롭죠. 끝도 없어요. 목사가 돼도 신학 박사가 돼도 죽을 때까지 배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용이 100%예요. 이게 신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는 자 위에 걷는 자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뭘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단히 유능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진짜 약해졌어요. 강할 때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입니다. 왕궁에서 자랐어요. 40살이에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보니까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집트 군사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발각됐습니다. 도망자가 됐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힘이 빠져야 부르십니다. 빨리 힘을 빼셔야 돼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이전까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그 신 신고 가고 싶은 대로 갔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보내는 대로 가라.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이집트로 돌아가라.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거길 돌아갑니까? 저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예요. 저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모세는 그 말씀 듣고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못 하겠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이집트에 가서 200만 명이나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자기가 뭘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요, 말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합니다.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냐? 내가 할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그래도 안 되겠니?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잖아. 너한테 붙여줄게.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하세요. 너를 죽이려는 자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반드시 믿음이란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내가 힘들 걸 알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 갈등이 막 생겨요.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을 하고 이집트를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전국에 재앙이 내리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사라져요. 10가지 재앙 10번이나 반복. 여러분,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10번이나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새 가족들은 어쩌다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이 어쩌다가 반복됩니다. 엄청 재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한 기도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백성 전체가 왕과 함께, 왕비와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보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너 아합 왕에게 가라. 아합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아합을 만났어요. 아합이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지지 않습니다.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왕이 괴롭히고 있어. 왕이시여, 우상 숭배자들 갈멜산으로 다 모아주세요. 나랑 대결합시다.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죽을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대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제단 위에다 소를 얹어놓고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소를 얹어놓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난리를 치고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의 순간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만 엘리야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에겐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한 번에 응답하십니다.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세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십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병거가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가만히 있을 때예요?
뒤에서는 죽인다고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3가지 많아요? 괜찮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례 대상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이상흥, 이형도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